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해법,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약 중에 보면은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있죠. 대부분이 가짜라서 그렇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이 있다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들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쁨이 나옵니다. 사실 이 상황은 기쁨을 상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라고, 고난을 받은 후에 죽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대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과는 달리 뭔가 다른 어떤 한 지점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쁨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Surely I believe that.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을 알고 경험했기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알고 나면은 다른 기쁨은 기쁨이 아니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너무나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들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표현되는 성경의 구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더라.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한 것,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난 것, 현상적인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더라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 때에 느끼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 느껴지는 아주 특별한 그 센스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성스러운 기운에 내가
압도당한 듯 느껴지기도 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영적 평안의 기쁨이, 그 즐거움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독성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본 사람은 그 기쁨을 다시 경험하기 위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순간을 통하듯 예배의 순간을 통하듯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을 통하여 찾아오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특별한 경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추동해주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헤어지는 순간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순간에 대한 기다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고아처럼 이 땅에 홀로 버려두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이 임마누엘로 우리 중에 거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 무슨 말씀을 하셨지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한 말씀 중에 한 단어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시듯 예수님께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거니까. 진리의 성령이신 그분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만나면서도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 보혜사 성령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실 거니까.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보혜사는 위로자입니다. 상담자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근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밝은 표정을 짓는 사람도 그 아래에 깔려있는, 숨겨져 있는 어두운 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찬 앞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뒤에 힘없이 처져 있는 어깨의 뒷모습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에게 위로합시다. 힘이 되어 줍시다. 손을 잡아 이끌어주고 등을 밀어 힘을 보탭시다. 위로하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이 말 옛날에 제가 한번 했던 말인데, 여러분, 주저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예요.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저 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축복을 주저하면 저주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끼리 인간적으로 참 안 됐네, 어떡하지? 걱정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생활 깊숙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에 찾아온 하나님의 손길로 그 뜨거운 사랑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들,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다시 용기 내어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건넬 수 있는 위로의 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위로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분명 남의 일인데, 내 일이 아닌데,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마치 내 일 같아서 공감하고 나누면서 함께 짐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 모습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더더욱 예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진짜로 나는 안 그런데 이러는 사람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엇을? 자기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인지, 이 슬픔 많은 세상 우리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왜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는데 이 본문 전체의 구석구석에는 기쁨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근심에 대한 해법은 바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다 못해서 심지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도 다 끌어안고 걱정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근심 중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심이 해결되기도 전에 그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깔려 죽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역발상이라고 할까요? 그 해답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이 근심이나 슬픔에 집중하면은요, 점점 더 사람이 침울해지죠. 다운됩니다. 그러나 희망과 기쁨으로 자기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자신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둠이 아닌 밝음 쪽으로 우리의 삶의 지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내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울음보다는 웃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밝음을 향하여 문을 여는 사람이 자기의 삶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내가 기쁨을 초청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 그 자체가 기본 바탕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크리스찬의 삶을 정말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크리스찬은 기뻐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슬퍼하지 않을 모든 이유를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기뻐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난도 기쁨이요 유익함으로 삼을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이유가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고난은 죄 짓지 않게 만드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 받으심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모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것은 순종인 것이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온전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은 단순히 삶의 자갈처럼 걸림돌처럼 나에게 찾아오는 거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연단하여 나를 만들어가는 정과 망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살면서 혹시 이런 어려움들 근심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평강과 의의 열매로 승화시키는 인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옳다, 우리가 승리한다 라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확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편에 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하나님과 내가 한편 먹었다,
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짱이 생기지 않나요? 용기가 샘솟지 않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신념이 굳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포함되어진 그러한 의미들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지나갑니다. 몇 번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통, 함께 하시는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디딤돌 삼아 일어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소중한 배움을 허락하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 말씀에 순종하여 그로 인한 축복을 결국은 누리고야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